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휘말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면 나라가 박살난다.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구해 모셔야 한다. 그 길만 대한민국 창대한 만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절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오늘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실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호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날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이 묻지 아니했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패역의 의미를 정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의 의미를 했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계교를 베푸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에 묻지 않고 자기들 식으로 하는 것을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패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아서 예수 국풍 갈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통제 국풍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의 결과는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게 패역한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한미동맹도 깨고 예수 동맹도 깨면은 이 나라 망하는 거죠. 이게 예수 동맹을 깨면 이 나라는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미동맹을 맺어도 예수 동맹을 깨면 이 나라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패역자들은 이렇게 예수하고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뭐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깨문 교회, WCC, WEA 그런 종북 세력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고 추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포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운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폐역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더 많이 이 나라에 모셔드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포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운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폐역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맺으신 한미동맹을 깨는 게 저들의 목표고 예수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부어달라고. 성령 각성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없는 봉기도 폐역이에요. 예수 잃어버리면 이 나라 박살납니다. 다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의 이런 그 위기에 중공이 무너지고 북괴가 무너지고 남한 빨갱이가 무너지는 이 틈에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가 그 첩경임을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밀히 여기느니라.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배신하는 거죠. 그 범죄는 많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각기 인본주의로 뛰쳐나간다든지 또는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든지 하여튼 내용이 많죠. 패역하다고 하는 거는요, 되게 고집이 세고 순정치 않음을 말하고, 다투기를 좋아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도 패역에 해당돼요.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하다인데요.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복종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이라든지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포괄적이에요. 이게 이제 패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의 원리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벗어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밀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 경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를 경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개 경우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눈뜬 사람들은 결코 패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임재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 성품이 없으니까 이제 패역하게 되죠.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사전적으로는 뜻으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불순하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패용보도하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사람다운 데가 없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뜻으로는 의미가 좀 멀죠. 멀도 또한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임재를 겪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은 패역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각성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각성이죠. 그리고 애적 각성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뜬다든지, 또 이제 예수를 알아서, 예수 가치를 알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든지, 예수 통제를 알아서 예수 통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운전대를 다 바쳐서 산다든지 하는 이런 눈뜨는 역사가 내적 각성이거든요. 성령의 내적 각성은 사람이 깨닫는 속도가 있어서 한꺼번에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시는 거를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되질 않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패역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패역 속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질된다는 얘기죠. 변질된다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의 내적 각성이 이제 우리 속에 예수에게 대한 감사 성품을 이제 각성시켜서 감사하게 만들어 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 갖고 하나님 아까페 사랑에 눈뜨게 하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임재를 받아 갖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이렇게 눈뜨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게 성령의 내적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내적 각성이 아주 강력하게 한반도에 몰아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성령 대각성 운동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여기 성령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은 이제 비로소 내적 각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아까페 사랑을 전해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히 받기까지는 언제든지 폐역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폐역으로 몰려갈 수가 있다 이거죠. 네, 폐역으로 몰려가면은 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폐역에서 이제 겪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 행위라고 말하는데요. 배도 행위도 들어가고요. 마음의 기만과 술수가 가득 찬 상태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음도 해당되고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음행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복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해당되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폐역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배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폐역할 수 없는 통제를 구해서 받았을 때부터는 이제 폐역에서 벗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끌려가면 어느 순간에 폐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통제인데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언제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구해서 응답하게 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되거든요.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아깝게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백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임재를 겪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날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죠. 폐역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경멸. 경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팔아먹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싸구려를 취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적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을 성령의 각성으로 항상 유지하는 상태가 된 사람은 이 폐역의 길로 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경멸하는 거죠. 세상 것하고 바꿔먹는 다 경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적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닫죠. 그래서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살려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사야 되고, 또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총을 얻으려면 자기 운전대를 다 바쳐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이 폐역의 시험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걸 보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폐역하다는 뜻입니다. 경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벌어서 예수를 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운전대, 자기 부정, 자기 걸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 통제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요. 그래야 자기 생명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를 공경한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 예수를 경멸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멸히 여기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그는 시험을 안 당해서 그래요. 누군지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 상태 파악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이거냐 저거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 파악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않는,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의 반열에 서야 된다, 그죠? 참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피조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뭐 처음부터 예수를 버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한테 속아서 그래. 자기 몸한테 속은 거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당하니까 막상 넘어져요. 넘어지면 예수님을 경멸히 여긴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서 하나님께 치료받아요. 하나님,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혼장됨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신의로 사랑하는 거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꿔먹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존중하는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소중히 여기지만 육체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게 되면 예수를 경멸히 여긴 자가 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게 되죠.
여호와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여호와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극한 가난이 와도 여호와를 경밀히 여기지 않고 예수를 경밀히 여기지 않고 극한 미혹이 와도 극한 유혹이 와도 예수를 경밀히 여기지 않고 극한 육체의 고통이 와도 예수를 경밀히 여기지 않고 극한 공포와 죽음이 와도 예수를 경밀히 여기지 않고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제가 우리 인간 육체 속에는 없어요. 내 속에는 없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경외하는 통제를 받아야만 이 폐역에서 영구 벗어나요. 인간은 예수의 아까페 통제나 예수의 경외하는 통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칙을 어떻게 정해놓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결코 구원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거기에 인간이 구원받는데 어떤 지분이 조금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를 얻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 통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정비례가 돼요. 그럼 예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각성 받아요.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성령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얻고 또 이 성령 통제, 예수 통제 얻는 것들은 전부 내적 각성이에요. 내적 각성.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넘치는 감사를 쉬어버리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각성이 오질 않아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누구한테? 예수 앞에.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서 성령 각성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다 바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지키려면 정말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운정때 다 버리고 예수한테 다 매달려야 되는구나. 깨닫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통제를 받아요. 예수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예수 경외하는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폐역에서 영원히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찬송을 예배드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폐역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구해갖고 응답받아야 돼. 그래갖고 자기를 안전지대에 자꾸 두어야 돼. 자꾸 안전지대로 자꾸만 가야 돼. 안전지대로 자꾸만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건 흰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돼. 그 성품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다른 것에 겁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겁이든지 다 그 겁에서 벗어나야 돼. 이사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해실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식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창조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을 전능자로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자기들도 믿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죠. 만유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결코 이 나라 문제가 벌써 해결됐죠. 성경에 큰 왕들을,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시진핑 또 북계 수괴들, 남한 수괴들을 하나님 죽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냥 믿고 하면 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믿게 되는 거. 이거 성경 각성으로 믿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믿지는 못하죠.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맞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죠. 예수를 멸시하죠. 이게 바로 패역한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중국에 해당되는 거죠. 중공. 중공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입에 묻지 않았으니 죄를 더하도다. 친중 국가가 된다는 것은 망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헤게모니를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미국에 줄 서면 되는 건데 전 세계 경제도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미국에 줄 서면 그와 행동 통일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건데요. 이 반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 위반자들이 빨갱이잖아요. 무신론자들이니까 이제 그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을 받들어주는 교회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패역한 자식들이라 이거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줄을 서라. 하나님, 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는 중국과 손 잡는 거 싫다. 그러시면 안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잡으려고는 정부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밀어줬는데 너희는 우리 의견을 무시한다고 막 이제 소리 쳐주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죠. 뭐 대깨문이라는 말을 써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들이 대강론식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폐역한 자식들이죠. 한미동맹은 예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맺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미동맹을 맺으시되 뜻이 있어 맺어놓은 건데 그 인간적으로 한다고죠. 그거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폐역한 거죠. 뭐 지금은 뭐 어쩌다나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미국을 다룰 줄도 알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결국은 신중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종북이 되었어요. 종이라는 건 노예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힘에 그 형식적으로 묶여 있고 내용으로는 북괴와 중국에 묶여 있으니 미국이 바보예요. 다 알지. 그러니까 이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정권을 받쳐주는 교회 세력이 있죠. 폐역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야 되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하나님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미 또 미국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면 미국 편에 서야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큰 왕들을 죽이셨잖아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면 돼요. 한국교회가 모여서. 나라를 건져달라고 감사하면 되죠.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천사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친미 반중의 세력이 무엇을 하냐면 사람 수로 모여서 봉기를 일으키자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구국은 예수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제 아직은 이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무슨 은혜?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게 궁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한테. 예수로 말미암는 궁유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 빨갱이들이 저기 난리 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처럼
예수님 지시를 따라서 하나같이 움직여가면 예수가 머리잖아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은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온 지체에 똑같이 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요. 목회자들이라도 좀 합쳐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이런 관계를 좀 가야 되는데요. 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내가 뭐 10만 명의 목사고 또 뭐 내가 교회가 몇천 평짜리 교회의 목사고 감히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언강생심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의 지위만 확보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교세 힘으로 말하자면 봉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밀어다 주고 그만큼의 이제 그 안에서의 계급을 얻고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여기 폐역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고요. 계교를 베풀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맹약을 맺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 강대국에 매달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 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죄의 죄를 더하더라. 이런 세력을 받들어주는 대깨문이 된 교회 조직하고요. 그 건너편에서 정말 친미, 반중, 그리고 반공을 부르짖고 멸공을 부르짖는 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역판이죠. 폐역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깨문의 세력, 이 남북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중국이 망해가잖아요. 이제 그 3차 홍수가 양자강이죠. 양자강 그 위에 또 이제 예고되어 있어요. 수위가 이제 거의 다 찼다고 그러죠. 이제 범람을 하느냐, 그 댐이 무너지느냐 하는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댐이 무너진 시뮬레이션에서 어디까지 피해가 올 것이냐도 해봤다고 그러죠.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 이거 하나의 소설이니까요. 실제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정한 입력값을 줬지. 현재 상태의 댐이 무너졌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댐이 무너짐과 함께 쏟아져 들림과 함께 지진이 난다든지, 또는 뭐, 비가 칠갑절 더 온다든지 하면은 뭐, 계산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은 무너진다. 하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 북계와 남한 빨갱이도 무너지는데요.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하며 그 민족이 돋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중공 세력에 붙은 교회들은 다 같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줄을 서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 성령께 의지해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맹약을 맞으나 나의 신호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들 대개문 교회들 다 무너질 거고, 또 그 건너편에 있는 자들, 예수를 무시한 자들,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예수가 중공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우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 보물을 약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한 전 나비라 일컬음이다. 하나님이 중공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무리 나비 강해도 하나님 무너뜨려지는 그 저주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공 세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 대개문의 세력,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저렇게 비가 2달 가까이 오는데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고 있으니, 멸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겠죠.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중공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고, 중국 자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로 일컬음이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향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그들은 폐역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폐역한 자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는 폐역한 백성이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폐역한 백성이죠. 예수님 입에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도 폐역한 자들이고요. 개교를 베풀 때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서 거기서 주는 걸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폐역한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식이죠. 항상 속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대 포장해서 막 나발을 불어대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전부 거짓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호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이런 자들은 다 폐역한 자식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면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WCC, WE는 이런 교회들의 뭉침이 있어요. 이들이 전부 그 대개문에 속합니다. 그들이 속해갖고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도 지금 선견자들이 입을 막지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사유로 총선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말해요.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죠.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버리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것. 예수 앞에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떠나면 마귀가 잡아먹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 정도로 미혹을 해요. 성령 각성으로 가서 성령의 진단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그 진단을 무시하죠. 성령 각성을 부하자 소리가 안 해요. 성령 각성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고풍 갈망을 일으키죠. 예수 갈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내적 각성으로 들어가서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켜서 완전히 예수한테 매달려 살게 만드는 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고 긍휼히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물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 없이 본길이 그자오르고 한쪽에서는 친중파 또 종북파가 돼가지고 미군을 몰아내고 막 그냥 난리치고 WCC, WE 대깨문들은 예수에게서 분리되려고 그러고 이런 정말 사악한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입니다. 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점을 성령이 각성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진단을 받고 예수님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돼요. 경제 문제도 그래요. 예수의 진단 받아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나라 경제 문제가 금방 풀려요. 네. 그리고 산업 기반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도요. 이게 이제 사는 길은 예수 산업을 삼으면 돼요. 예수 산업이라는 건요. 예수께서는 지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거기 살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아들들을 이제 만드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산업이라고.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하나님 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갖다 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갖다 주시고, 바다의 풍부를 갖다 주시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반이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그 수출하던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예, 그것까지 합쳐지면, 예, 대한민국 따라올 수 있는, 예, 경제 대국은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폐역한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없이 본기 일으키자든지, 예, 예수를 떠나시게 만들자든지 하는 이런 세력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달려가는 백성은 통곡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은혜로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해석할 때는 요 밑에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근데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성령의 운동으로 각성받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예수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들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거죠. 예. 부르짖는 소리를 하면은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진단 처방을 확실하게 받아서 이 시대를 건지는 거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고생의 물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 과정이 이제 대한민국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이렇지만 거기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부르짖는 세력에게는 성령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결코 숨겨지지 않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성령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지만은 드러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것이 정론 너희는 이르러 행하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서 창대한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시는 일을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리리 이것이 정론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는 이제 숨기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거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폐역한 자들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치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는 운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변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 이르기를 나가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성결한 영이 오셔서 예수처럼 성결한 분이 없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이 시대를 개혁해 하는 거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분들이 3천만,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이 돼갖고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가 모든 불균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예수 앞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대깨문이 세상에 판치던 시대는 저물고, 또 예수 없이 봉기 일으키자 하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오직 예수와 함께 성령 각성 받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자들이 득세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각 고산, 각 중령,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과 맞닿은 자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은총을 구하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로 창대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셔갖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령 각성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창대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적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큰 왕들을 죽이신 중공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영원한 일체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입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된 거룩한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건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사람,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는 이제 숨기지 않는 역사.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리기를 이것이 정은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 입히는 부어맞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게 나가라 하리라. 성령이 오셔갖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득세하는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패역한 속성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뽑혀나가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아깝게 사랑에 완전히 통제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완전히 통제되어서 다시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모셔드린 일에 집중하여 이 나라가 삽니다. 성령 각성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성령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줍니다. 예수 앞에 하는 겁니다. 폐역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려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으면 주 예수를 더욱 많이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남북의 4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불에 달궈져서 흰옷을 입고 주 예수의 진두지휘를 받아 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만 창대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는 자들, 그 폐역자들에게 힘을 주면 이 나라가 박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폐역자들이 이제 득세하는 시장인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중공을 폐역자의 계수들, 이 중공의 세력을 지금 무너뜨리고 국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복하셔서 그 일을 완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일을 완전히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각성을 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그것이 됩니다. 예수 없는 봉기는 폐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큰 왕들을 죽이시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는 이에게 감사,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